2017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원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어기라는 10살의 남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어기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7번의 성형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기의 외모가 굉장히 특이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기가 항상 헬멧을 쓰고 다니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헬멧을 벗고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기는 학교에서 자신의 외모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이상한 외모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어기를 가리켜서 괴물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또 어기와 닿으면 병이 옵는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어기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친해지고 보니까 이 어기라는 아이가 괴물도 아니고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아이라는 것, 좋은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같이 따돌림을 당할까봐 어기에게 등을 돌리는, 그를 외면하고 배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혹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평판이 두려워서 그것을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식사 기도 같은 것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 기도하는 거야 얼마든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회사에서, 또 사회 속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좋게 생각하기보다 일단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면서 때로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지도자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처럼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였고 나름대로 그의 위신과 체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베드로를 모든 자 앞에서 책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둘이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단지 그냥 이방인들과 어쩌다가 한번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급한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떠난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12절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지속된 행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쩌다 한번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약속을 체결할 때마다 함께 식사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정결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사람과 접하게 되면 접한 그 사람까지도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곧 부정함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정결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법의 유효기간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정결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라도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인간이 속되다라고 할 수 없고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원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할례자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할례자들이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이면서도 정결법도 지키지 않다니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정말 저 베드로가 진짜 사도 맞아? 이런 비난에 시달릴 것이 뻔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떠나 물러갔다라는 이 말도 지속적인 행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쩌다 한 번 그냥 유대인 할례자들이 오니까 한 번 이렇게 피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식사했을 뿐만 아니라 왔을 때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해서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보여준 이러한 모습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진리를 외면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마치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따르면 베드로가 보여준 이 모습은 다른 복음을 따른 행위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복음의 길을 벗어나고 심지어 바울이 아꼈던 동역자 바나바까지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베드로가 놓쳤던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의 수장이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이처럼 복음의 진리에서 미끄러졌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문제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걸려 넘어졌었던 이 복음의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인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데이트 폭력이나 집착이나 구속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학대나 폭력이나 방임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바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교회에 잘 출석해야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곧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그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의 조항들도 지켜야 한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이었던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지?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대가 한참 흐르긴 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지?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도 빠지지 말고 봉사도 한두 가지 하고 교회의 관습과 질서와 절차에도 좀 따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 말과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해 보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 예수님 믿어야지,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지, 이것이 더 합당하고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훈련하고 또 배워야 되는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부여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 다음에 이어서 만약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분이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일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곧 그분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죗값을 대신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모든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를 바로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순종한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겠지. 이번 주는 내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못 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를 나의 행위나 나의 조건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시로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는 사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내 뜻을 이루기에 훨씬 더 좋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과 나는 1%라도 할 수 있지. 라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정말 나의 자격이나 행위, 나의 어떠한 성취나 성과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집에 불이 나서 온 가족이 다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불이 난 집 안으로 뛰어든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목숨을 허무하고 비참하게 날리다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난 집 안에 내 자녀가 남아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자녀가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똑같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하고 그 사람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몇 년 전에 아들에게 심장 이식을 하고 떠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장 이식을 앞두고 하고 있는 당부의 말들을 좀 절절하게 담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영상이 실제 상황이 아니고 연기했던 영상인데 실제 사례, 비슷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아들이,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아들이 이 영상을 보았다면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생명을 바쳐서 자신을 살린 그 아버지가 바라던 삶, 그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경험 있으시죠? 네, 편지도 막 쓰고 이벤트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보기도 하고 또 선물을 하고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내와 결혼한 지금은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를 이미 사랑하고 있는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을 벌이 두렵거나 무언가 내가 잘못될까 싶어서 순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동기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하게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자신의 모든 공로와 의를 덧입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로 고백하면서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미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